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강단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스러운 것은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인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왜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가 인내송을 부를 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 드림의 제일 목적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인데, 또 그 구주와 구원자로 경험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선이 바뀔 때 옆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구나. 예,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유 저 인간 또 내 옆자리 자리도 많은데 왜 내 옆자리에 앉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쪽과 이쪽에 한 분씩 너는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망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이 시선과 입술의 고백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니까 가슴이 좀 벅찹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참 은혜로웠고 좋으신 목사님 또 동력자들 또 성도님들의 어떤 지지와 참아주심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 아닌가. 또 여러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좀 막 떨리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통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이 사랑하는 아내와 셋째 딸, 또 4살 된 딸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제럴드 시처는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센 물살에 모든 것이 휩쓸려 버렸다. 자기의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일순간 댐이 무너져 가지고 나 인생이 다 휩쓸려 버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실은 누구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크게든 작게든 급작스럽게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든 은밀하게든 공공연하게든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출생이 그렇듯 상실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생사의 일부분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강남 세브란스에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은 모든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상실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제럴드 시처의 책을 보면서 절대로 이 행간상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쉽게 판단하거나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시시때때로 이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할 때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분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큰아들이 암 3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깨우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전화가 또 옵니다. 권사님 한 분에게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 장로님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목소리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혹 또 다른 일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허락해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또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랑 동기였고 베스트 프렌드였던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가시면서 제가 줌을 통해서 그 장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사모님 생각하면서 눈물도 나고 제가 그 현장에 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가슴도 참 많이 아팠었더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와 모양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 이와 같은 꼭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상실을 어떻게 그는 직면하고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로 좀 집중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상실은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입니다. 한나 결혼 참 잘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있는 거 아시죠?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부강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인 므낫세 자손보다 더 흥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지파였습니다. 땅 분배를 2배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지파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어?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잘못 해석을 하면 꼭 갑질한 것처럼 야, 너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지파.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파였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름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아내 사랑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즐길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도 아내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픈 마음이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이 그렇게 힘썼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이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뭐 알다시피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편 121편부터 시편 129편까지가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낮에 밤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리가 예배 드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그는 매년 드리러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죠.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름 너무 이름 좋지 않습니까? 제 딸은 제가 딸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이 교회에서 하은아 부르면 다 뒤로 하은입니다.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둘째 딸은 요한복음 1장 14절 묵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는 하은이면 은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큐티하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딸 두 딸이 합체하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의 이름은 하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름은 너무 좋지 않아요? 제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서로 상자 범호자.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사춘기 때 굉장히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서로 범을 잡으란 뜻인가? 안 통하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름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한나를 볼 때마다 그가 결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도 좋고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났다. 역시 그녀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구나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그런 주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더 솟구쳤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열등감, 말할 수 없는 그 열등감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가졌던 열등감이 뭐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이거와는 대조되는 삶.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의 불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결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통의 볼로 더하시는 것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사람들 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시집 잘 갔다 부럽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간통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겉으로는 웃고 예배하고 있지만 참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손에 대한 축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더하셨던 3대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 기업, 복에 거는 자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이 잘못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 상속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 집안은 그 가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족속에다가 하나님의 소유에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가정에 자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상실감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좋은 집안, 사랑이 많은 남편, 믿음의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실감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당 우리에게 계실 때 또 특별 새벽 분회도 하셨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건가요? 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더 사랑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상실의 경험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기에 인꼬 부부 같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문제와 상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의 이야기야.
너의 이야기고 너의 상실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가졌던 이 상실감과 열등감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겪은 상실감은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약점을 이용하여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요란한 소리로 번민케 했다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피부 껍질을 벗겼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 입장에서는 이 브릿나는 격려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대상이요, 오늘 성경대로 적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는 것 중에 가장 깊이 박히고 오래 박히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 상처가 남편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아내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자녀에게 받는 상처요, 부모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17년, 좀 대충 이야기하자면 한 20년 가까이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고 만나고 또 결혼하는 분들에게 결혼 예배하기도 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부모 학교 이런 것들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의 관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결혼에 대해서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와 같은 따뜻한 격려, 오래 참음과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브릿나는 한나의 신경을 긁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천둥 같은 소리로 늘 번민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브릿나와 한나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드라마를 통해서 늘 이런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색다르지 않습니다. 늘, 매일, 당연한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적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 수 없는 거 아닌가? 적어도 순장님은 나에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순장님이, 적어도 저 집사님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왔고 내가 보였던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적어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아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분노가 타오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고통입니다. 부모가 멀리 느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의 편, 남보다 못한 사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식과 절친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딴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정작 외로울 때는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한나가 지금 이와 같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불임이라고 하는 열등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실망입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13절과 14절에 보면 말씀으로 위로해 준 것이 아니요 술 먹고 교회 왜 왔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말 못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너 뭐하냐? 이러고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 혹 더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된 이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혹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분리개척하기 전에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와 또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은혜가 있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물음표가 생길 때마다 메일을 보내고 목사님 잘 계시지요? 하고 이렇게 답변을 받기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와 같은 열등감은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만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저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요? 새 가족들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직분자들,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 믿었던 분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곳에 위로 신방을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였는데 신방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권사님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번제 잘못한 거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어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했던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남편과 아들이 빨리 갔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 영적 전쟁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화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잣대가 분명하게 서지 않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행일치와는 거리가 먼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상처 입어 실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이고 리더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이런 저런 실수는 한 적 없는지 물어봤는데 여러분, 물어봐서 뭐예요? 하나님 왈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죠.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Christ IAN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혹 우리 역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운운하고 삶으로, 직장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곳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혹 우리로 인하여 상실감을 겪고 실족하는 이들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장 없는 배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임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이것이 한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통이요 상실입니다. 만약 이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와 내가 관계 맺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아니면 더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데,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찬양을 하는데 내 삶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게 더 큰 상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실과 고통감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우리의 삶의 손님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씩씩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하지 마십시오.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구 앞에서나 또 순장님 앞에서나 목회자 앞에서나 상담가 앞에서 울고 우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실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상담가에게 말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만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한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울고 통곡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십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통곡으로 작동되십니까? 시편 27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서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실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 이사야 9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 나의 카운셀러요, 하나님의 원더풀하신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어떠한 상실감이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과 고통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기에도 음악과 미술에 있는 조예가 없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미술은 잘 못해도 피카소는 압니다. 피카소 아십니까? 피카소 모르시는 분이면 혹 미술 전공하신 분에게는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 다 피카소 그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피카소가 여행 중에 시골의 한 농가에 묵었습니다. 하룻밤을 잘 보낸 그가 다음날 아침 이 주인집 딸아이를 보자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너 손수건을 나에게 하나 다오. 여러분, 거장 피카소가 여러분에게 손수건 하나 주십시오. 찬양 인도하셨던 분에게 손수건 하나 주십시오. 그럼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등을 돌려야죠. 옷에라도 그려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찬양 선거대 하시는 분이 다 백바지 보셨더라고요. 그럼 백바지를 다 들어야지. 피카소라는데.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손수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다 연락합니다. 손수건 다 가져와라. 아니면 발수건이라도 다 가져와라. 왜 그럴까요? 저는 피카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한 장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거장을 몰라봤던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웬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가 물감을 뿌린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딸처럼 왜곡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 여러분이 피카소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상 2장 30절 후렴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상황으로, 형편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키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가장 답답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고 여러 가지 도서를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맞춰가고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사이긴 하지만 100% 그분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셨지, 그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1장 20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과 원어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도 잠시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사무엘과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볼 때 한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순자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면만으로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유가 있죠. 왜요? 불임이었다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딸이 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아들이 있다고 하고 10딸이 있다고 했어도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점수는 매겨지지만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줘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땐 제가 너무 급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요. 하나 더 주시면. 여러분 그런 기도한 적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눈물도 아시는 분. 그런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나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쩜 미쳤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넌 미쳤니?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거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봤죠? 바친 아들을 봤어요. 그렇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매년 남편과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라고 한다면 저거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5년 섬겼으니까 10년 섬겼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사무엘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 분이었던 나의 생각에, 나의 인생 가운데 끝이었다고 말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울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땐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기적도 대단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열등감과 상실감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그 은혜들을 상실한 것, 잊어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셨습니까? 단지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처럼 말하고 있는 그 입술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셨지.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결수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큰 아이가, 원래 큰 아이, 첫째 아이들은 검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둘째 아이들은 잘 안 하잖아요. 뭐 안 해도 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 큰 아이를 다. 근데 첫째 아이를 검사를 다 가다가 병원에서 그 아이를 수술해야 된대요. 심장 수술을. 초음파를 다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은 그 당시에 5천만 원 이상 될 겁니다 하더라고요. 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도하는데요, 아무 답도 없더라고요. 제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와도 금식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도 없어요.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저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는 대사가 아니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주셨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래,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낫게 하시든지 치료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사역을 내버려도 내가 일을 하게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특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좀 아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빨리, 지금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대학병원에 심장과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초음파를 봤는데요, 깨끗해진 거예요. 뭐 이 자기 이야기 아니니까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놀랐던 것이죠. 첫째 아이가 하은인데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늘 고백했죠. 그래, 건강하기만 해라. 근데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공부 좀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날마다 기억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라는 말은 결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결혼을 했는데, 제 사모가 여기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저를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저를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모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영성 좋다고. 전생 너무 좋다고.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해야 돼요. 그럼 나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목감기도 걸렸지만 제가 집회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고 청년을 막 섬기다 보니까 성대가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때만 되면 장모님이 수세미로 저희 해줘요. 수세미 이게 열매. 그리고 제가 단호박죽을 좋아하거든요. 단호박을 때만 되면 보내줘요. 저희 집 주소는 서울입니다. 보내실 분 있으면 때만 되면 보내줘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왜 이러실까요?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첫 번째, 계속 보니까 잘생겨 보여서. 두 번째, 딸을 줘서. 어렵지 않습니다. 딸을 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나서 잘났겠습니까? 딸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시지, 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믿음과 확신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실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간증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지금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